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는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깊이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결과가 있어지게 되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인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개그맨 대부라고 하는 그 이경규 씨가 그 MC를 했던 몰래카메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몰래카메라. 굉장히 참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거기에 어느 날 이제 김홍신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을 대상으로 이제 몰래카메라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한 아주머니가 이제 김홍신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가짜로 이제 이 아주머니가 제작진들과 다 이제 그 작전을 짜고, 이 아주머니도 연기자였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김홍신 작가를 속이는 그런 몰래카메라였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남편을 비롯해서 식구들이, 자식들이 날마다 가출을 한다는 것이죠. 가출을 너무 많이 해서 고민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출이 뭐예요? 집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이제 김홍신 그 작가 앞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막 슬픈 얼굴을 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날마다 가출을 해서 크게 고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홍신 작가도 심각하게 이제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가출을 어떻게 가출을 합니까? 이제 물으니까, 글쎄 우리 남편이고 우리 자식들이고 아침이면 그렇게 가출을 하고, 그리고 저녁이면 들어온다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홍신 작가는 그걸 심각하게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위도 아침에는 가출을 해서 저녁에 집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잖아. 모든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홍신 작가는 미처 그거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가출을 매일 그렇게 가출을 하는군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대담을 하는,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거기서 이제 그것이 몰래카메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동안 그 아침에 가출을 해서 저녁이면 집에 온다는 얘기가 유행처럼 퍼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김홍신이라는 분, 저도 참 좋아하는 작가입니다만 많은 책을 썼죠. 여러분들은 그 생각나는 그분의 책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김홍신 작가가 쓴 책. 저는 그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참 인상이 깊었었는데, 그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그 책은 이 김홍신 씨가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좀 잘못됐던 부분 또는 후회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짚으면서 이렇게 했었더라면 내가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답을 제시해 주면서 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두 권으로 되어져 있죠. 1권과 2권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뭐 명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런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7가지 물음을, 그러니까 7가지 질문을 우리 삶에 늘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 그 7가지 질문이 뭐냐? 첫째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나의 정체성, 직장에서 나의 정체성,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곳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가 삐딱선을 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곁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소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삶에 던져져야 될 필요성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질문은 우리가 자주 던져져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절대자,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그러면 이 세상을 누구와 함께 하겠느냐? 누구와 함께 하겠느냐? 내 옆에 사람들을 살펴보고 돌아봐야 된다. 나는 정말 이 사람과 이 세상을, 이 삶이 중요한 인생, 한 번뿐인 이 삶을 정말 나는 이 사람을 제대로 만났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이 친구를 제대로 만났고 이 친구와 나는 제대로 삶을 지금 엮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점검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금 힘들고 괴롭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왜 힘든가? 괴롭다면 왜 괴로운 것일까? 뭐가 잘못돼서, 어디에서 잘못돼서 내가 괴로운 것일까? 그러면 이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고 답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 삶이 사실은 이론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가르침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는 쉽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겠습니까? 제가 또 수많은 이 땅의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를 해요. 그런 이 시대 설교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설교 속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설교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안 되니까 또 나와서 듣고, 안 되니까 또 말씀을 찾고, 안 되니까 어떻게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해 보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좀 돌아보고 자세를 한 번쯤 가다듬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권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 책의 내용이 아무리 주옥 같고
훌륭하고 대단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고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권고지요. 문제는 우리 인간은 약하게 그지없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결국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이런 권면과 충고는 조금 유익되는 측면이 있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절대적인 권면과 충고는 되어질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면과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은 보내신 우리에게 소상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 그러면 뭐 휴대폰을 사든지 이런 TV를 뭘 사든지 전자제품을 사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품질 보증서하고 사용 설명서입니다. 아, 이 제품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1년간은 품질을 보증합니다. 어딘가 고장이 나면 무조건 새 걸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품질 보증서죠.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 그런데 당신이 그 잘못 실수로 사용을 해서 고장나면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쭉 설명해 주는 것이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 삶에, 우리들 인생의 사용 설명서, 진정한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지만 참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이상은 높은데 우리 삶의 현실은 거기에 못 따라주니까 늘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래서 힘들다 이 말이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고 그 필요를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며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구절마다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의 법이라. 98절에는 계명이라. 99절에는 증거다. 100절에는 법도라고 말씀을 했고 101절에 주의 말씀, 102절에는 규례들, 그리고 103절에는 역시 주의 말씀, 104절에 역시 주의 법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주의 법, 말씀인 이 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그 설명을 하면은 사용 설명서다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으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9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97절. 우리 9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99절도 한번 보세요. 99절.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스승보다 낫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읊조리다, 묵상한다. 소가 여물을 다 먹은 다음에 뒤이어서 뭐를 해요? 다시 되새김질을 하죠. 위에 넣었던 거를 다시 꺼내서 입으로 잘근잘근 더 곱게 씹어서 두 번째 위로 넘긴다고 말해요. 자, 이 되새김하다, 이게 바로 읊조리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깊이 생각한다. 히브리 말로 시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깊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되새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중에서 내 가슴을 흔드는 말씀, 나에게 감동을 일으켜주는 말씀, 또는 전곡을 찌른다 그러죠. 말씀을 찔러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파지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는 다시 늘 되새김해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이 왜 나에게 감동이 되어졌을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왜 뜨거워졌을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왜 내가 아팠을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내가 생각이 되어지면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하는 것이고 되새김질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읊조리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큰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이 그 말씀의 이 놀라운 복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아시죠? 미국의 록펠러에게도 위기의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가 방산업에 손을 대게 됐는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광산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그 순간에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자꾸 되새김을 한 거예요. 자꾸 되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때가 되면 나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때가 될 때까지 나에게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일부 자신을 믿어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광산을 계속 팠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것이 은광산이었는데 계속 파다 보니까 거기서 은은 나오지 않고
시커먼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석유가 나왔다. 석유가. 석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유전을 발견을 해서 이략 록펠러가 일어서고 거부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지금 집에 돌아가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거기 파고 파다 보면은 록펠러처럼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보면 반드시 응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록펠러의 산에서 석유가 솟아나온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솟아나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102절을 보세요.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았다. 그 말씀 곁에 있었다. 그 말씀을 붙잡았다. 그런 뜻이죠.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붙잡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죠. 늘 화토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노름에서 부자 됐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망했다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거부였었는데 그 노름으로 다 날렸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노름에서 부자 됐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노름판에서 늘 자리 끝나고 일어날 때 딴 사람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잃었다고 그러지. 하나같이 다 나도 잃었다 너도 잃었다 다 잃었다 그러지. 딴 사람은 없대요. 뭘 붙잡느냐?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에 칼을 붙잡는 사람, 손에 또 무엇을 붙잡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또는 방향을 또는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야곱.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선물을 잔뜩 보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안했어요. 형이 군사를 끌고 자기에게로 오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 지금까지 사실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잔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약복강가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얕은 꾀로 붙잡았던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왜?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형한테 내가 발각되면, 형과 마주치게 되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천사가 내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으니까 빨리 좀 놔라 그랬는데 야곱은 끝끝내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 아시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링컨 대통령 어렸을 때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링컨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서 이 링컨은 이 말씀을 특별히 손으로 이렇게 지시하며 가르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특별히 힘이 되는 말씀 그런 것 하나 정해놓고 늘 가슴에 새기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새로운 능력의 길을 열어줄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나는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좋아합니다.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어느 한 구절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은 외워두고 늘 가슴에서 끌어내 되새김을 하는 그런 묵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일지라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느냐면 100절에 보여요. 100절에 보니까 그 말씀들을 내가 지켰다. 그죠? 그 말씀을 지켰다. 101절도 보세요.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지켰다.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켰다.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 뭐예요? 기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는 것이죠. 순종한다. 사랑하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이제 고아원을 경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어느 교인이 이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책에 무슨 암호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알파벳 T 그리고 P라고 하는 것 글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T하고 P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해보았다 또는 입증되었다 응답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그 말씀 거기 표시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입증되어졌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이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고아원이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늘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그 재정 운영 때문에 무디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느 독지가가 많은 돈을 기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무딩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 그 기탁금을 네가 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어려운 고아원이 있으니 거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딩 목사님이 아유 하나님 지금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갖다 주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이 기탁금은 저분이 우리 고아원에 사용하라고 가져온 것인데 왜 그걸 다른 데 가져다 주면 저분이 기분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그건 네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멘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아원에 갖다 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결국 염려했던 대로 그 기부하신 분에게 그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부한 사람이 무딩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아니 내가 이 돈은 여기에 쓰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 줬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무딩 목사님이 예 저도 우리 고아원 어려워서 여기 쓰려고 했는데 기도해보니까 저쪽 고아원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갖다 주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탁자가 아닙니다. 지금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목사님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이 고아원을 위해서 내가 전에 금액보다 2배의 금액을 기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배의 금액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딩 목사님이 그 성경 구절 옆에다가 TP라고 표시를 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또 되새김해야 됩니다. 믿고 되새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실천. 오늘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잘근잘근 씹는다. 즉 묵상한다. 되새김한다. 묵상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 내 것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다. 외우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천한다. 지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지켜 사랑함으로써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날마다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